사무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999년에 12월 한파 어마어마한 추위 속에 한 사람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2병, 소주 2병 마시고 한남대교로 갔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망했습니다. 대수술을 2번 받으면서 몸이 망가지고 아내가 그런 남편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 강제로 하고 떠나버렸어요. 큰 사건을 5번이나 겪으면서 살 마음이 없어서 이제 인생 부질없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남대교로 갔어요. 난간에 올랐어요. 그런데 뛰어내리려던 순간 한 중년 남자가 뒤에서 한마디 외쳤어요.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 좀 기다렸다가 봄에 뛰어내려. 이 말에 이 사람이 안 죽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한중 엔터테인먼트의 진철호 대표예요. 참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그 사람의 뼈를 때렸는지. 우리 같으면 아직 살 수 있는 희망,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테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인생 부질 없어요. 실패가 계속 거듭되고 병이 오래되거나 사고가 너무 크게 터지거나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부질없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인생의 의미를 논해요? 안 통합니다. 근데 이 중년 신사의 말은 뼈를 찌르죠. 왜냐? 제가 볼 때 이 중년 신사는 뛰어내리던 사람하고 비슷한 절박한 상황을 지나간 사람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한 끗 달라요. 똑같은 말을 던지는데 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판 겁니다. 인생이 많이 달라 보여도 하나 있고 하나 없고의 차이.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김 빠진 콜라, 비 없는 구름, 안고 없는 찐빵. 공통점이 뭐예요? 한 가지가 빠졌죠. 김이 빠진 콜라, 한 가지 없는데 밍숭밍숭하죠. 비 없는 구름, 구름인데 마른 구름이에요. 그래서 비가 안 내려. 그 하나 없을 뿐인데 구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먹어보면 푸석푸석하니 맛도 없어요. 한 가지 빠졌을 뿐이죠. 인생이 아주 많은 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한 가지 있고 없음, 한 끗 차이.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계란 후라이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제가 이 계란 후라이를 보고 어떤 식당에 명언, 진짜 이 사람은 인생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명언을 식당에 붙였는지 보세요.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깨우침이. 와, 이 사람이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못 보는 인생의 단면을 들여다보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이 한 끗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믿어지면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달라요. 다른 게 보이죠. 여러분, 성경에 부자하고 나사로가,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에, 그냥 부유하고 가난한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집 앞의 거지, 그 집 안의 부자. 뭐가 달라요? 한 끗 달라요.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보면서도 안 갔죠. 롯은 소돔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뭐가 달라요? 단 한순간 그 판단 한 끗이 다를 뿐이었어요. 가장 극적인 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의 강도가 운명이 엇갈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성도가 믿음이 빠지면 시들시들해요. 밍숭맹숭해. 마치 음식으로 따지면 소금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맛이 없어요. 살아도 세상 사람이나 믿는 자, 교회 안에 별 차이가 없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아닌 딴 것들이 들어와요. 다윗이 그의 말년까지는 아니라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록 사무엘하 24장, 참 특별한 사건인데 1절을 보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왕이니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에 인구조사하는 장면들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 인구조사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런 관리 시스템으로 인구조사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기 과시형이에요.
다윗이 전에도 인구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느닷없이 한 거예요. 왜? 인구조사하는 게 왜 갑자기 의미가 있어진 거죠? 의미가 있어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전에 의미 있던 것들이 퇴색하고 한 가지가 빠지니까 이게 불쑥 드러난 거예요. 다윗은 원래 사람 숫자 헤아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대적이 많을지라도 다윗에겐 누구만, 하나님만 있으면 적의 숫자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울왕 그리고 군사들이 다 굴 밑에 숨어 들어갔을 때 골리앗, 다윗이 병사가 많아서 출전한 거 아니죠?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숫자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의미 있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뚜렷했어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의미를 안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머릿수를 헤아리고 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전에 갖고 있던 진심이 퇴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곁에 가장 세상 물정, 처세가 빠른 사람은 요압이라는 장군인데, 요압이 봐도 다윗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3절을 보시면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겁니다. 다윗 왕이시여, 왜 인구조사합니까? 왜 머릿수 헤아립니까? 그 머릿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인구조사보다 100배나 더 많이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아니, 세상 물정에 밝은 요압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깨달아요. 10절을 보면 자책합니다. 그리고 큰 죄, 미련하게 행동했다고 스스로가 말하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도 한 가지가 빠지면, 믿음이 빠지고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가 흐릿해지면 자꾸 딴 거 만지작거려요. 주식 만지작거려요. 어디다 자꾸 마음 쓰냐면 집값 오르면 천국이고 떨어지면 지옥이고, 자꾸 머릿수 헤아리는 것처럼 기독교인도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의 진짜 뚜렷한 이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흐릿해지면 자꾸 딴 데 만지작거려요. 영적인 밀도죠. 그러니까 밀도라는 게, 밀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밀도가 높으면 세상 문제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세상과의 밀도가 높아지면 하나님과 관계는 의미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딴 거 만지작거려. 인구조사해.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관계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걸 소위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 별거 없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믿고 따라왔는데 나한테 이제 뭐 재미가 있겠어? 뭐 즐거움이 있겠어? 달라진 게 뭐야? 그러니까 성도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거나 오랜 세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고통이 계속되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러면 마음에 염증이 쌓여서 나한테 이제 뭐 새로울 거 있겠어? 아, 다 부질없어. 아, 귀찮아 죽겠어. 이 염증이 다 찾아와요. 여러분, 그걸 세상 말로는 권태감 그러죠. 권태감. 권태감이 뭡니까? 이전에 의미가 있던 게 지금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전에 의미가 있었다니까요. 부부관계도 전에 의미가 있었어요. 자녀관계도 전에 의미가 있었어. 나한테 소중했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 모르게 염증이 쌓여. 그래서 나한테 부질없어. 아, 귀찮아 죽겠어. 지겨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전에 의미 있던 관계가 지금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딴 걸 만지작거려. 이거는 세상도 그렇고, 여러분, 동물도 권태감 느끼는 거 아세요? 이런 것도 어디서 찾는가 몰라. 여러분, 고양이 봐봐요. 1년 된 고양이들은 이렇게 애정 행각이 진해. 엄청 진하죠. 고양이들이 막 난리가 났어. 이렇게 뜨거워. 근데 3년 돼봐요. 반응을 안 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년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발로 툭 차버려. 의미가 없어. 곁에 있으면 더 귀찮아. 그럼 처음부터 그랬어요? 안 그러죠. 처음에는 얼마나 남달랐어요. 근데 마음이 사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으로 변하는 거 뭔지 아시죠? 숲 한번 봐봐요. 지금 아마존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이죠.
극과 극이죠. 저렇게 숲이 사라진 게 지금 서울의 10배 면적이에요. 그럼 저 땅이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된다는 것은 그 땅에 씨를 뿌려도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땅이 푸석푸석하니 기름기가 사라져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신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막화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뭐 하기도 싫고 귀찮아 죽겠어. 따가운 모래바람만 부니까 염증처럼 내가 이거 하느니 뭐해? 부질없지. 아이 다 소용없어. 이런 마음이 바로 사막이 사막. 여러분, 사단의 최후 계략,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단의 최후 계략이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마지막 넘어뜨리려면 이 염증입니다. 염증. 오히려 사단이 나를 박해, 가정에서 교회 생활 못하게 박해, 심각한 병이 와서 괴롭게, 이건요 성도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교회에서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성도가 갑자기 나오면 나는 마음이 무겁다니까. 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건 그 성도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문제가 터져서 나 큰일 났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최후에 넘어뜨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슬그머니 염증을 집어넣어. 싫어져. 마음이 지겨워져요. 그래서 전에 의미 있던 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딴 걸 만지작거려. 인구조사해. 이게 사단의 최후 계략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욜로 뭔지 아세요? 또 소확행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들은, 또 라틴어 카르페 디엠,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오늘 네 현실을 마음껏 누려라, 이런 단어들이 합산된 다양한 표현인데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 별거 없다, 미래 별거 없다, 지금 너가 누릴 수 있는 거 누려라, 마음껏 현재를 누려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다 욜로, 카르페 디엠, 자기만족, 소확행. 이거는 아주 무서운 생각들이에요. 왜냐? 미래에 별거 없다는 거예요. 인생 부질 없어. 지금 누려야지. 언제 누려? 성경에도 이런 무료함과 염증에 빠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가 3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 이삭이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염증이 쌓였는지 이제 하나님께 기대도 안 합니다. 사라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노년에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다 필요 없어. 싫어요. 이제 그런 약속 싫어요. 그런 약속 주지도 말아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 뭐 한다고. 염증이 생기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 그냥 내 눈앞에 이걸로 만족하자. 그래가지고 떡 낳은 아들이 누군데요? 이스마엘. 소확행. 이 정도로 만족하자. 무슨 약속이 있겠어? 뭐 더한 게 있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사상, 이런 정신은 죄송하지만 성경의 정신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목자로 세상에 왔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별거 없다고? 인생 부질없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참았다고 그랬어요. 앞날에 장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였어요. 로마서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선명하게 전하는 메시지죠. 근데 별거 없어? 미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현재를 누려? 믿음은 헛것이니까 이 염증, 이게 사단이 제일 잘하는 전략이에요. 사단이 이걸 참 잘해.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나 무섭고 놀라운 게 인구조사를 한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역대상 21장 1절은 그게 누가 한 짓인지 고발해놨어요. 시작.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이 배경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단이 그 짓을 했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 염증, 의미 없다, 더 이상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전에 가졌던 믿음, 기대, 나한테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겠는가, 이런 하늘문을 닫게 만드는 마음에 찌그러진 마음들을 계속 사단이. 여러분, 사단이 이걸 제일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미래가 없는 존재라서 그래요. 사단 자체가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미래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불입니다.
사단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사단은 열심히 한다고 장래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이미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문이 안 열려요. 사단은 죽어라고 뛰어도 장래에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는 현재가 염증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 알아. 뭐를요? 사람의 염증을. 여러분, 이무기 아세요? 이무기가 뭡니까? 용도 못 되고 뱀도 아닌 것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평생 염증으로 남 후려치고 남 뒤에서 비아냥대는 그런 존재가 이무기예요. 이무기.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고 마음에 염증만 쌓여가지고 평생 그렇게 원한에 묻혀 사는 존재. 그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염증으로 무너지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제일 잘 알고 그걸 제일 잘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단의 운명을 이미 정해놨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용과 사단과 그에 따르는 귀신들과 싸웠지만 하나님을 못 이기죠. 그래서 큰 용, 옛뱀 또는 마귀 또는 헬라어로 사탄한 이 마귀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때부터 이미 추락했어. 그는 땅에 추락했어요. 평생 소망이 없어. 그래서 그는 물귀신 작전을 써.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물고 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 끌어내리려는 겁니다. 성도,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너 그래봤자 아무 없다, 별거 없다, 인생 부질없다. 이렇게 마음의 염증을 제일 잘 익히는, 잘하는 짓거리가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평생 그 짓을 해요.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예수님이 시험에 안 넘어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되죠? 얼마 동안 떠납니다. 언제 나타날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유다에게 나타납니다.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죠.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왜 팔았죠? 간단합니다. 염증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분이 도무지 믿음이 안 가. 이분이 이상한 분이요. 자꾸 내 뜻대로 안 움직이고 자꾸 십자가에 죽겠대. 아, 이분 지긋지긋해, 지겨워. 이분 내가 믿음하는 분이 아니야. 염증이 쌓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해버려요. 사단이 한 짓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똑같은 짓을 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을 보면 또 나오죠. 용, 옛뱀, 마귀, 사단.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뱀은 우리의 염증을 잘 알아서 어느 구슬을 찌르면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이 염증을 일으킨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뱀이, 옛뱀이 나중에 어디에 던져 넣어져요? 무저갱. 무저갱은 밑이 없는 구덩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줄 거라니까 성도를 끌어내리기는 물귀신 작전으로. 그래서 마귀도 반드시 마지막 때 잠깐 어떻게 된다? 노일이라. 최후의 발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마치 예수님에게 잠깐 떠났다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심지어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 다 배반하고 떠나죠. 그럼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질없지. 내가 제자들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믿었던 놈들이 싹 다 떠났어. 인생이 부질없어. 그럼 예수님 마음에도 염증이 들어올 만한 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사단은 그 짓거리를 지금도 똑같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사단은 염증 덩어리예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염증에 설득을 잘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부질없어요? 아, 지긋지긋해. 아, 집구석 지긋지긋해. 그래가지고 부부가 예전 같지 않아요. 자녀들도 예전 같지 않아요. 신앙생활,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아, 이제 아무 의미 없어.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져? 다 부질없지 뭐. 그래서 마음에 염증이 쌓여요. 이렇게 성도가 쉽게 설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이 세대를 휩쓸고 있는 사상이 뭐냐? 여러분, 서점에 가봐요. 서점의 가판대를 보면, 저는 서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그 주간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읽는 주류의 책들이 뭔지를 항상 확인하거든요. 요즘에 인문학 코너로 가면 제일 가판대에서 널리 팔리는 책이 뭐냐면 철학가들 가운데는 쇼펜하우어예요. 쇼펜하우어가 위대한 철학가죠. 그 사람의 지혜로운 처세와 조언은 사람들이 많이 추앙합니다. 근데 위험해요.
그 사람의 요지는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어차피 네 인생에 더 좋은 거 없다. 그냥 너 좋은 대로 살아. 이게 쇼펜하우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깔려있냐면 염증인 거죠. 어차피 세상에 별거 없다. 네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최선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거야. 뭐 다른 걸 원하냐. 그냥 지금 있는 순간을 즐겨야지. 싫으면 싫은 거라고 말하고 거절해버려. 위험하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 다들 그런 철학을 따라. 그러니까 심지어 철학 사조에는 뭐까지 등장했냐면 염세주의. 들어보셨죠? 염세주의가 뭡니까? 싫어할 염자, 지겨울 염자에다가 세상 세자. 그래서 세상 모든 게 다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나? 이게 철저히 계산된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가요 그냥 충동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처음부터, 다윗이 밧세바 범할 때부터 이미 사무엘하 11장 12절에 11장 12장이 이렇게 나왔죠. 원수가 다윗에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이 구절 아니에요? 비방할 거리.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밧세바를 범하고 불륜한 뒤에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죽죠. 얼마나 마음에 부질없었겠어요. 그래도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영혼이 불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나눴잖아요.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 아무 말도 못하죠. 전에 같았으면 다윗이 선명하죠.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 자녀를 딱 다그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야 될 다윗이 한마디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녀. 조치를 못해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암논 죽여버리죠. 뒤늦게서야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 압살롬 죄 지었으니까 도망가죠. 다윗은 그때도 압살롬 돌아오라고 말도 못합니다. 압살롬하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고작 4년 뒤에 돌아왔지만 압살롬하고 다윗이 다시 만남을 했어도 인사조차 못 나누죠. 다윗이 계속 영적인 장애자가 된 거예요. 다리를 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다윗 자기 아버지 반란 일으키죠. 다윗은 그조차도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당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가 왕에 올랐지만 결국 압살롬 죽습니다. 그리고 비참해진 뒤에야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진짜 후회하는 메시지가 사무엘하 23장에 등장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면 훨씬 나았겠다. 후회, 마음의 염증,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자책.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란 것은 그 스토리가 쭉 마귀가 그렇게 질질 끌고 온 거예요. 마음에 염증이 가득해. 그래서 다윗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했을까? 부질없는 인생, 그렇게 마음을 야금야금 갉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서요. 첫 번째 후회, 두 번째 원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염증, 그래서 마음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게 두 가지, 후회와 원한. 이 두 가지가 마음을 갉아먹어요. 염증을 일으켜요. 후회는, 원한은 차이점이 딱 한 가지예요. 후회는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내 책임이야 하면서 쌓이는 염증이고, 원한은 네 때문이야, 네 책임이야 하면서 쌓이는 염증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염증이에요. 그래서 평생 후회하며 그 지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책임이야, 내가 그때 잘못했어. 우리 가운데 후회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가 그때 그 선택, 내가 그때 그 말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원한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때 음주운전 하지 말걸, 내가 그때 바람 피우지 말걸, 왜 이렇게 가정이 무너졌나, 그 죄책감에 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비참한 건 가족한테, 아버지한테,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반당했어. 상처 입었어. 그래서 마음에 원한이 쌓였어. 그래서 홧김에 어떤 행동을 했어. 그 행동 때문에 자기가 더 저주에 빠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에 원한과 후회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그놈 때문에 내가 그때 홧김에 행동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망해버리고, 평생 그 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이 평생 염증에 쌓여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 마음을 핥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혀에 독이 묻어 있을 거다. 얼마나 마음에 독이 쌓였는지, 누군가가 내 마음을 핥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혀에 독이 묻어 있을 거다. 그 정도로 독이 쌓여서 평생 원한의 후에 염증에 죽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있죠? 과거의 후회 때문에 자기 발목에 족쇄 채우고 사는 이들 있죠? 그 사람의 행한 일 때문에 원한에 사무쳐서 2년, 3년, 5년, 10년 말도 안 하고 그 사람 상종도 안 하고 평생 그 사람 마음에 품고 사실 그게 자기 목에 쇠고랑 차고 사는 일이라는 거 모르고 그냥 그 쇠고랑 차고 사는 분들이 있죠? 있을걸요? 염증이 쌓일 대로 쌓여서. 여러분, 염증이 쌓이면 속에 고름이 쌓입니다. 고름이 있다는 것은 속이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악취가 납니다. 고름이 쌓였다는 것은 거기에 병균이 득실된다는 뜻입니다. 통증이 옵니다. 고름이 쌓였다는 것은 계속 썩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름이 안에 썩어 문드러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름 빼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죠.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일, 그런 사건, 그런 예와 아까 그 고양이 1년, 3년, 10년 차처럼 그런 것들만 하나님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번 주에 제가 진짜 신기한 주일 밤이 끝나고 주일 저녁부터 제 엄지손가락이 팅팅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팅팅 부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손가락 옆에 삐쭉 튀어나온 거스름이 아시죠?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처럼 승미 들어와서 다 뜯어내버리시죠? 저는 그런 거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다 뜯어내버려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뜯어냈다고 해서 손가락에 이상이 생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날 밤은 뜯어내고 난 뒤에 제가 면역력이 딸렸는지 손이 붓기 시작했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조갑주의염 그래요. 사진 봐보세요. 이런 거 아시죠? 뭐가 보여요? 고름 보이죠? 제 손가락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구글에 나오는 손가락이니까. 근데 이게 너무 아파요. 그래도 참을만해. 지나면 괜찮으실 거라고 인터뷰에 많이 이렇게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승미가 얼마나 급한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얀 게 고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냐면 바늘을 갖다가 찔렀더니 고름이 안 나와. 3-4번 더 찔렀어. 안 나와.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됐는데 제가 독한 놈이라 손톱가기 갖다가 살을 뜯었어. 근데 안 나와. 고름이 안 나와. 벌집 쑤셔놨어. 그날 밤에 손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손가락이 안 굽혀져. 아파 죽겠어요. 그날 밤에 잠 한숨도 못 잤어. 왜냐하면 온몸이 아픈 거야. 이거 하나 아픈 게. 여기에 염증이 고름이 막 가득 찼나 봐. 근데 내 손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엔간해선 손 아프다고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47년 동안. 근데 그날은 너무 아파서 일어나자마자 애들 학교 빨리 보내고 병원에 갔어요. 와, 진짜 너무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찔러도 안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 고름이 있나 없나? 의사 선생님 그냥 대충 보더니 주사기 바늘 하나 가져오더니 쭉 찔렀더니 고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해. 의사는 그렇게 찔렀는데 안 나오던 고름이 거기서. 그래서 몇 번 찔렀냐면 7번을 찔렀어요. 고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쿨해. 이제 집에 가서 약 먹고 기다리면 고름이 모아질 테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하고 휙 돌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2-3일 지나니까 봐봐요. 고름이 가운데 모아지더라고. 제 손으로는 안 돼요. 왜 이게 생겼냐? 의사는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면역력이 약해졌거나 그 순간에 더러운 게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거다. 그런데 그 더러운 손이 또다시 만지니까 또 어떻게 돼? 또 염증이 생겨. 고름이 더 심해져. 퉁퉁 부어. 헤어나오지 못해요. 우리 손으로 안 돼. 애초부터 더러운 균이 들어가서 그런 거면 우리 손으로 안 돼. 여러분, 한 주 동안 일어난 이 염증조차도 우리 손으로 안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영혼에 10년, 20년, 30년 염증? 되겠어요? 그 고름이 빠지겠습니까? 마귀는 옛날 때부터 존재한 고름 덩어리예요.
그는요, 뭘 찌르고 들어가면 우리 안에 염증이 일어난다는 걸 싹 잘 알아요. 내 가족 중에 누구를 건드리고, 내 사건에 어떤 사건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쑤셔놓으면 어떻게 내가 무너지고 마음의 염증 때문에 치를 떨며 자꾸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옛뱀이에요, 옛뱀. 그 말은 창세 때부터 마귀는 염증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우리를 물어 넘어지고, 우리를 끌고 넘어지고, 우리를 계속 땡기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요? 내 손으로 안 되죠. 전문가의 손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염증과 우리 안에 있는 고름은 우리가 스스로 감추고 있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고름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빼주셔야 합니다. 마귀는 그 염증을 일으켜서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인구조사하고 머리 쇠하리고 자꾸 딴 데 기웃거리고. 정작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든 이 마귀의 수작을 모르고 인구조사하면서 딴 데 마음을 팔려 살아가는 우리라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염증과 고름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타고적부터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가슴에 맺혀있는 고름과 염증을 하나님이 빼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온갖 후회와 원한과 상처, 수치심,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딱 한 가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과거의 후회, 원한, 그 짐으로부터 절대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과거 문제 전문가세요. 그 다윗이 부질없어지고 자기 아들 그렇게 다 죽고 나한테 무슨 기쁨이 있을까? 이렇게 염증에 온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인구조사하며 딴 데 만지작거리고 마귀가 그를 충동하여 넘어뜨렸을 때 다윗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엄중하게 말하죠.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러면서 너가에게 행할 일, 그 세 가지 일이 7년 기근이냐, 아니면 3개월 동안 도망자로 살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일 거냐, 이 세 가지 뭐가 중요한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의미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윗의 고름과 염증을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14절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오늘 저나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가세기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제 손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계속 염증만 커지고 어려워지는 내 삶,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만 가능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원한 때문에 사무쳐서 무너지던 다윗도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 있을까?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데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우리 안에 있는 고름 빼내실 수 있어요. 내 하늘이 문이 닫혔어도, 나는 하늘문을 열 수 없어도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하늘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하늘로 이끄실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시죠. 끝난 거 아니에요. 막힌 거 아니에요. 내 하늘문 닫힌 거 아니에요. 별거 없는 인생이라고? 아니에요. 나한테 부질없다고? 나한테 무슨 여생에 기쁨이 있겠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냐? 23절, 24절을 보면 아리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사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아리우나가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절대로 공짜로 안 받죠. 왜냐? 내가 이렇게 부질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한 순간 이 타작마당을 값없이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 그 값을 나는 충분히 제시하고 내 귀함을 반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놀라운 건 2000년 뒤에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지냐면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한 나온 사람이 골고다로 올라가요. 골고다 위에서 그분은 상당한 값으로 누군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놔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다윗이 그 타작마당을 값없이 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별거 없는 인생 아니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상당한 값으로 치른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뒤에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 위치에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상당한 값인 자기 목숨을 내주고 누구를 사냐면 저나 여러분을 사요. 왜? 우리 안에는 다 염증이 있어서 나 별거 없는 존재로 생각하거든. 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까? 내 가정에 무슨 기쁨이 있을까? 나 애대로 그냥 끝나는 거구나. 아이, 부질없다. 여러분, 병이 오래되면 부질없어요. 인간인지라 계속 무너져요. 사건이 오래되고 상황이 어려우면 인생의 실패가 계속 거듭되면 패배주의에 빠져서 나한테 무슨 즐거운 일이 있을까?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요, 이제 과거의 후회밖에 안 남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잘 안 보여요. 자꾸 과거에 자책하고 자녀 잘못되면 자꾸 내 잘못인 것 같고 가정이 어려워지면 자꾸 내가 그때 선택 잘못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홧김에 그렇게 행동한 거 그놈 때문에 그래. 이런 원한과 후회와 사무침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몇이나 그런 원한과 후회와 사무침에서 자유합니까? 없는 척하고 괜찮은 척한 것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 염증이 있고 썩어 들어가고 그래서 내 여생에 무슨 인생의 기쁨이 있고 다 부질없지. 이런 마음으로 죽어가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우리를 위해 너 그런 사람 아니고 너희 가정 그런 가정 아니고 네 가정이 아무리 부질없어 보여도 지금 아무리 결과적으로 보잘것 없어 보여도 우리 가정이 귀한 이유는 여러분의 삶이 귀한 이유는 내 인생이 소중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한 거죠. 병들어도 귀해요. 장애인이라도 귀해요. 왜냐? 아무것도 못하는 장애인이라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귀해요. 부질없어요?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염증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내 인생에 무슨 기쁨과 여생의 소망이 있을까? 그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상당한 값으로 나를 샀는데 그 한 가지만으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부질이 없다니. 여러분, 심지어 병 걸렸어도 귀하고 심지어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다윗에게 알리신 겁니다. 다윗이 이 마음이 회복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25절 보실까요? 다윗이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 땅에 위한 기도가 드려졌고 하나님께 들렸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쳤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닫아버렸던 나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마귀가 끌어내리며 자꾸 내 인생의 염증을 자극하고 부질없이 느껴지던 내 삶을 그렇게 닫혀버렸던 내 하늘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상당한 값으로 너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인생의 고백을 유명하게 남겼습니까? 사무엘하 22장 1절에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다윗의 노래가 시편 18편에 유명하게 우리가 사모하는 시편으로 남아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인생 부질없이 내가 그때 잘못해서 내 아들 그렇게 죽고 내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 나고 나에게 이제 아무것도 남겨진 거 없다. 그렇게 염증에 무너졌던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18번째 곡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18번째 곡이 시편 18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